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장 31절 본문으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던 시절 늦은 밤 두 형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 청년들이 늦은 밤에 그렇게 굳은 얼굴로 찾아오면 10중 8구 연애 상담입니다. 그날도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형제가 말합니다. 목사님, 몇 년을 여자친구와 교제했는데 요즘 제가 이 자매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도 목사님, 제가 정말 알콩달콩 뜨겁게 사랑했는데 최근에 관계가 차디차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두 형제의 고민을 들으며 속으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만남과 헤어짐이 가벼운 시대에 그저 쉽게 돌아서지 않고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어떻게 하면 식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본질적인 고민을 안고 몸부림치는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두 형제가 돌아간 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가령 나는 교회를 몇 년째 다니고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혹은 최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 차디차게 식어버리진 않았는가 하는 본질적 질문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 한번 이런 본질적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예민한 고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냥 나이가 들면 그런 고민도 하고 인생의 고민도 많아지고 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종교 하나 갖게 되고 궁금증도 생기고 선택하는 거지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 이런 본질적인 고민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평생 돈 생각, 놀 생각,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분이 어느 날 문득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 종교나 천국에 구관심하던 분이 죽음 이후에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 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그 생생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바깥에 있는 구경꾼들은 그들이 세술이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 철저히 무관심하고 비웃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아멘. 술 취했다 조롱하던 태도가 변하여 마음의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 처음으로 영적 관심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흔드시자 그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평양의 소문난 깡패였던 이기풍 선교사를 아십니까? 1890년 평양 서문통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마포삼열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턱을 깨뜨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돌을 맞고도 피를 흘리며 저항하지 않던 그 선교사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이기풍은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러는가? 성령님은 그 거룩한 호기심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 성령 안에서 고뇌하던 그는 스왈렌 선교사를 찾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위대한 목회자가 됩니다. 지금은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정민 목사께서 예수를 믿지 않던 MBC 앵커 시절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어딜 나가는 걸 보고 알고 보니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러나, 분명 이단 집단에 빠졌구나, 내가 카메라 출동해 고발해라 작정하고 일주일간 몰래 아내 뒤쫓아 교회 잠입 취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물이 나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드러나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47에 회심하여 53살에 신학교에 입학해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자들이었으나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고민과 관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순한 관심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남편이 교회는 부지런히 나오는데 믿음이 없다고 속상하십니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아직 믿지 않아도 그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예수라는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까? 자꾸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교회 꼭 가야지 전도 대상자가 말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기뻐하십시오.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런 고뇌 가운데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갈등 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나와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다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한 편 듣고 대단한 신학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대단히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단순한 이 세 문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 유럽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맞이했고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믿는 그 기쁨의 예수님을 누군가에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이곳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